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각 사람의 마음과 그 삶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마치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범죄하는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각기 자신의 권력을 믿고 내 안에서 살인을 서슴지 않았다. 성읍아, 내 안에 살고 있는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며 내 한복판에서 나그네를 학대하고 내 안에서 고아와 과부를 구박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12절을 보시면 돈을 받고 살인을 하는 자도 있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자, 모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도 내 안에 있다. 그러면서도 너는 나를 잊고 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자기의 힘으로 살인을 하고 자기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보다 약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박해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한 양심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속도를 찍는 카메라가 있으면 다 속도를 줄여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만약에 위성으로 모든 도로마다 다 속도를 잴 수 있다면 아무도 과속을 하지 않을 텐데 그 3만원, 5만원 날라오는 딱지 때문에라도 분명히 법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무엇이 믿음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정말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어지는 25절을 보시면 22장의 25절을 보시면 그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은 음모를 꾸미며 마치 먹이를 뜯는 사자처럼 으르렁댄다. 그들이 생명을 죽이며 재산과 보화를 탈취하며 그 안에 과부들이 많아지게 하였다. 예언자는 영적인 지도자인데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사자처럼 자기의 욕심을 차리려고 생명을 죽이고 보화를 탈취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예언자가 욕심을 따라 살아갔고요. 27절에는 그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도 먹이를 뜯는 이리떼와 같아서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파멸시켰다라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지금 책임을 물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지도자를 향해서 책임을 물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는 이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지도자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흘러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또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에 우리는 힘써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3장, 24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와 벌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니 마음대로 살다가 가자.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 믿음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24장 후반부에 보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24장 16절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이 신앙 양심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만만하거나 쉽지 않은 것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24장의 1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나는 너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을 단번에 쳐 죽여 너에게서 빼앗아 가겠다. 그래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아침에 내가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나의 아내가 저녁에 죽었다. 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지시를 받은 대로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데리고 가십니다. 에스겔이 아내를 잃었는데 하나님은 슬퍼하지도 말라고 하시고 토사한 음식을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이 에스겔이 당한 슬픔, 그러나 그 슬픔에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할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의문을 갖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고난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셨고요. 베드로도 바울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순교당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이 땅에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빛나는 영광만 있거나 평탄하고 편안하고 즐겁지만은 않다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신앙 양심을 따라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아니 하나님이 왜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우리가 그냥 이 말씀 보면요 섭섭한 마음도 들어요. 아니 왜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 데려가셨을까? 설명 안 해주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는 믿음으로 말씀을 살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고 믿을 수밖에는 없는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을 그때에 에스겔이 한마디 안 하고 지금 순종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구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라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구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